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한 것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외삼촌 딸들 중에서 배필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근친혼은 대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시대와 고려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혈통끼리 결혼함으로써 다른 귀족들이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연유에서 근친혼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부족 간의 결혼은 상대 부족이 섬기는 신까지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의 결합이면서 신들의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타국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민족의 신까지 가져오도록 했고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삼습니다. 잘못된 결혼 때문에 지켜온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서가 해적 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에서는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얻고 싶어 합니다. 종교가 다를 경우 삶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거나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신앙의 사람을 찾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찾으면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기독교인 비율이 2% 남짓밖에 안 됩니다. 종교가 같은 사람만 찾는다면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청년들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습니다.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대개 아예 다른 성질의 종교인 경우는 별로 없고 한쪽이 천주교거나 무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경우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하나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혼함에 있어 배려와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점을 좁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채 결혼한 후 어떻게 되겠지란 마음으로 대강 넘어가면 에서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원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믿음의 동반자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짝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종교가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사이비 신자처럼 무늬만 기독교라면 사정교회 사람과 결혼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신실한 배우자를 원한다면 본인부터가 신실해져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간 후에 이에 대해 단단히 연단을 받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상기록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가정을 이뤄야 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교가 같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다르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존중을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짝이라면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사랑한다면 또 함께하길 원한다면 항상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처럼 같은 종교의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따뜻하고 유연하고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옵소서. 그 진실함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동반자를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신앙이 가벼워지고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얻는 것을 종교를 갖는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친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그저 절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사기 때처럼 사람이 스스로 옳다 하는 대로 주장하며 진리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고 지켜야 하는 길을 보이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위로하소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니다